자, 오늘은 말씀을 떠난 결과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빠른 차를 가지고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정말 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속도를 다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모든 고속도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속도 제한이 있는 안전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정말 뭐 1초 만에 100km를 붕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멋진 차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마다 다 달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멋진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달릴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다 길이 막히고 카메라가 있고 길이 꾸불꾸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로를 발견했어요. 그 도로는 공사하는 도로였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달리기에 좋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나 그 사람 달리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중간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위험, 공사 구간, 돌아가시오, 멈춰야 됩니다라는 그런 위험 경고판이, 안내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줄이지 않고 신난다 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분명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고 표지판을 무시한다면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다 보면 우리 시각이 좁아지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풍경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경고 표지판이 분명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도에 맞춰서 표지판도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그 경고판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코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달리는 것이 너무나 짜릿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차가 다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목숨만 건지면 다행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출두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그 본능, 죄성,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멈춰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 길은 낭떠러지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 경고 표지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듣고 깨닫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달리는 것이 짜릿하고 즐겁고 그것이 참 좋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면은 우리의 영혼은 큰 사고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경고 표지판을 보셨다면 그 경고 표지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멈추거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안전한 곳으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경고 표지판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고 표지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는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안전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질병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 경고의 메시지가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아니 처음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호세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위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경제력이 약해서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를 떠나 살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큰 사고가 날 때에 오늘날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의 징조,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커다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몇 가지, 아니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개의 전조 증상, 경고의 메시지가 구석구석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선견자 한 사람이나 각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시대에 언제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제상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중요하게 귀담아 듣고 그 메시지, 멈추시오라는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라는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라고 하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면 돈을 버는 게 급해도, 재미있는 어떤 놀러 가는 것에 급해도 거기서 멈추시고, 돈 버는 것을 멈추고, 노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어떤 이 목적과 명예를 위해 달려갔던 그 걸음을 달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됩니다. 계획이 무산됩니다. 좀 더 짜릿하게 달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속도를 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실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달리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망가지는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번 어떻게 지나가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선지자,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때부터 처음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첫 번째 왕부터 지금까지 멸망할 때까지 첫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계속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기 직전에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닌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어요?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을 곧게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것이죠.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여전히 본받아 살아가며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목을 곧게 하며 말씀을 거부했던 그런 하나님을 모르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그 끈에서부터, 그 올무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끊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 빠져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조상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우리는 손을 빌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며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우리는 행해왔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을 죽어서 땅에 묻혀 흙이 된 그 조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죽어있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고집이 세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목이 곧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 그리고 우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곧게 된 이유 뭡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이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떠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버리고 나서 허무한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뭔가 스마트하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뭔가 중요해 보이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만큼 정말 뭔가 멋진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밥 먹는 배가 있고 디저트 먹는 배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호리호리호리한 정말 몸집이 작은 그런 여성인데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게 다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디저트 또 들어가요. 디저트가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억만금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억만금을 가져도 채우지 못해서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 계속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우상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넉넉해질 것이다. 염려가 없어질 것이다. 가장 최고의 풍요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알이 채울 수 없죠. 물질을 갖다 부어도 억만금을 갖다 부어도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결국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허망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드디어 맺어집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22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부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 왕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을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들려주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선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정말로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뭘 원하세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어찌 하나님 앞에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과거의 어떤 죄라도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라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지었는지 상관없이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흉한 죄인이, 네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니?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믿는 신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런데 뭐가 두렵죠? 내가 전에 믿었던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믿던 신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들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경고는 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사단이 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머물면, 말씀의 길을 가면. 천루역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굶주린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러나 코앞까지 사자가 왔지만 그러나 나를 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자가 달려온다고 두려워서 피하면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반대편의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자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만 걸어가면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위협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떠난 자는 반드시 허탄한 것을 쫓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달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에 허무하고 허망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한 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